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 예수님 하느님이십니까? 하느님은 시작이며 마침이신 분, 처음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그분이라고 하느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느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시작이며 마침이신 그 영원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크게 대비되는 모습인 거죠. 하느님으로서의 그 모습과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게 이제 십자가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럼 이 마르코 복음사관은 왜 예수님의 이 대비되는 모습을, 군중들을 가르치시느라고 피곤에 지쳐서 주무시는, 풍랑이 일어도 깨지 않을 만큼 본이 주무시는 그 모습, 그리고 깨어나서는 말씀으로 호수와 바람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 모습, 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 모습을 예수님의 왕직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온누리의 임금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죠. 근데 온누리의 임금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죠. 오늘 복음에서처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피곤해서 배 위에서 쪽잠을 주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은 정말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당신을 낮추시는 모습, 자기 비움의 모습,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왕으로서 오셨지만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섬기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이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백성, 또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또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왕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욱 겸손할 수 있을 때, 더욱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비되는 두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가, 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배 위에 계시잖아요. 딴 데 있다가 오거나 배에서 떠나자 간 다음에 딴 데 갔다 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무셨지만 배 위에 계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언제 찾았을까요? 가라앉기 직전에,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죠.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되진 않습니까? 예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배 위에 계셨어요. 다만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모습을 보여주거나 하는 건 없으셨지만 배 위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이 일고 물이 배에 들이찰 때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찾을까요?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 예수님을 찾을까요?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찾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만 찾아도 다행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원망하죠. 왜 나에게 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도 찾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처음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지 않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죠. 마지막 끝에 이르러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게 끝날 것 같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죠. 자기는 찾지 않았으면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현존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원망하는지, 이 모습을 오늘 보고만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예수님을 찾는 그 제자들의 모습, 우리도 혹시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걸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던 찾지 않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또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낮추고 나누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직을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복음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현존을 느끼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